로마서 15장 1절부터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교독을 합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거기까지만 봅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도 우리가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헛된 시간 되지 않게 하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또 말씀을 깨달아 알고 들은 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믿음이 약한 자와 강한 자에 대해서 14장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15장에서도 이어서 지금 말씀을 하는데, 15장에서는 본문에서는 강한 자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장은 믿음이 강한 자와 또 약한 자를 말씀하면서,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들에 대해서 그들을 이해하고 또 받아주고 결코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는 믿음이 강한 자도 있고 약한 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믿음의 장성에 이르는 자가 있고, 또 믿음이 연약한 자, 어린아이와 같아서 밥을 먹지 못하고 죽을 먹여야 되고 젖을 먹여야 될 사람이 있음을 고린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데, 거기에는 지금 말한 대로 강한 자도 있고 약한 자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강하고 성숙하고 또 장성한 믿음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나 간섭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잘 지켜야 되고, 오히려 이런 약한 자들의 약점을 서로 담당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에서는 좀 더 이제 14장에서는 비판하지 말 걸 말하고, 15장의 지금 본문에서는 그들의 약한 것들을 우리가 담당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1절에 보면은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약한 자의 약점을, 마땅히라는 이 말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될 의무를 가리켜 말할 때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강한 자는 마땅히 반드시 그 말입니다. 반드시 약한 성도들을 그 위에서 돕고 또 그들의 짐을 함께 져야 될 것이 바로 교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연약한 자의 약점을 그러므로 우리가 담당해야 될 걸 말하는데, 1절 우리 읽읍시다. 로마서 15장 1절 시작.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예.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 이 말씀은 믿음이 강한 성도, 또 장성한 분량에 이른 성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약한 자들을 반드시 돌봐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교회로 오든지 가든지 그 무관심한 상태로 있어서도 안 되고, 또 그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멸시를 하거나 비판해도 안 되고, 그들을 돌봐야 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저희 형제들이 9남매인데 자랄 때 가만 보니까 어머니가 아마 첫째 누나를 낳고는 좀 힘들었던가 봐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맨날 옆에 있어야 되고, 어머니 없으면 혼자니까, 그러니까 울기도 하고 어디로 가면 따라가려고도 하고, 그리고 얼마나 큰 집입니까? 매일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큰 누나를 기를 때는 좀 힘들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위가 그 동생들을 이렇게 계속 보는데,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제 동생들을 업고 다니기도 하고, 어머니는 얘만 놔놓고 그냥 일터로 가버리니까, 그래서 서로 이렇게 돌보고, 결국은 형제들이 그 동생들을 다 기르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자식을,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애 낳는 걸 막 겁을내고 기르는 것 때문에 겁내는데, 결국 기르는 것도 하나님이 길러준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형제들이 자라갈 때 부모가 모든 걸 다 살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형제들이 늘 기르고 가르치고 씻어주고 늘 같이 놀아주고, 그 형제들 몫이잖아요. 바로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믿음이 약한 성도, 젖을 먹여야 될 성도가 있다면, 못 본 채 하고 지나간다면 그건 참 성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의무를 다 감당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고, 오늘 믿음이 강한 성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다른 데서는 성숙한 장성한 성도라면은 마땅히 믿음이 약한 성도를 이렇게 돌보고 함께 믿음이 성장해 가는, 그것이 바른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일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약육강식 그러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삼키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나라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살벌하고 무섭고 또 사막같이 이렇게 살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이라고 말하지만은, 교회는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자기의 힘과 능력을 약한 이웃의 약한 형제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사인 것을 알고 이렇게 약한 자들을 돕고 섬기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에 오면은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교회마저도 그 역할을 못한다면은 교회가 있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더 이상 갈 곳 없는 사람, 절망의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는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특히 우리 예사리 교회 성도들이 문제는 없지만은 한 가지 늘 부족한 점이 있다면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한 일들이 많습니다. 늘 여러 말씀했지만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라 그랬어요?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옆에 사람 죽어도 관심도 없어. 제일 무서운 일, 사랑이 없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좀 관심을 갖고 살피고 또 위로하고 다독거려주고 좀 그렇게 다른 사람을 늘 생각하며, 집안의 형제라면 그러지 않지요. 집안의 같이 한 집안에 살아가는 형제라면 늘 관심을 갖고 부족한 것은 도와주고, 만약 학교를 간다. 저희 막내 처남이 지금 키가 1m 80이 넘었는데 중학교를 다닐 때는 키가 제일 적었대요. 그 가방을 들면 가방이 땅에 닿답니다. 저는 이 들고 다니잖아요. 어깨에 안 메고. 그러니까 누나나 형이 늘 그 가방 들여다 줬어요. 괜히 고등학생이 되니까 갑자기 막 키가 그런데 80이 넘도록, 아마 85나 되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약할 때 가방을 질질 땅에 끌고 가는 걸 보고 못 본 채가 가면 형제가 아니요. 형제가 아니요. 형제니까 그것을 짠하고 또 사랑스럽고, 그러니까 가방을 들어서 학교까지 데려다 주고, 그 형제 사랑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 형제가 되었다면은 이렇게 성도들의 부족한 점들을 서로 담당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관심을 가지고 성도를 살피고, 몸이 아픈 성도가 있으면 서로 전화라도 한마디 해주고. 우리 윤장선 집사 오늘 수술했는데 전화해본 사람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지요? 우리 이렇게 무관심하잖아요 지금. 좀 찾아가지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찾아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전화 한마디 받고 나면 위로가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부족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말고 당연히 돌봐야 될 일들인 줄 알고 성도를 살피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배움이 있는 사람이면 배움이 없는 사람들의 지팡이가 되어줄 줄 알고, 또 돈이 있는 부자라고 생각한다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저들을 도울까 하는 그런 것을 늘 생각하며 사는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힘이 없고 약한 자들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함께 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분명코 세상과 다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 그랬어요. 형제인 줄 믿습니까? 자, 지금 내가 임장님께 얘기했습니다마는 여러분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지금 병원에 오늘 수술했다. 수술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사는 그런 형제가 있어요? 찾아가 보든지 전화라도 하든지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회개할 일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참 형제라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이 돼주고, 또 약한 점은 우리가 함께 짊어지고 그리라 말입니다. 1절 우리 다시 읽어봅시다. 15장 1절 시작.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연약한 자의 뭘 담당하라고요? 약점을 담당하라. 갈라디아서 6장 2절 우리 읽어봅시다. 갈라디아 6장 2절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서로 지라. 그 짐은
혹 무거운 짐을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 여기 짐이 뭘까요? 갈라디아서 말하는 짐은 죄를 가리켜 말하는 죄짐. 형제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짐을 우리 보고 담당하래요. 짐을 같이 지라 그 말이에요. 그것은 죄를 같이 지으란 게 아니잖아요. 죄를 지은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가 믿음에 바로 서도록 권면하고 어떨 때는 책망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온전한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라 그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를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쳐 죽이려고. 얼마나 그 눈이 살기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지금 당장 쳐 죽일 줄에 막 살기를 띄고 막 얼마나 소리 지르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질 않았습니다. 그 돌로 치려고 한 사람이 다 돌아간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여자의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성도의 짐을 서로 지고 죄를 범한 사람이 있으면 그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또 멸시하고 외면하고 그럴 게 아니고, 내가 기도 안에서 마치 내가 죄를 진 것처럼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서로 그 짐을 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 믿습니까? 다 하나 때문이요. 다 하나 때문에 내가 기도 안에서. 저는 목사님과 더구나 더 그렇습니다. 성도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성도가 시험이 들거나 그러면은 늘 제 마음에 그게 괴로움이요. 하나님, 내가 양떼를 다 지키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회개할 일은 그 사람이 회개할 일은 내가 회개할 일인 걸 알고 늘 그것이 마음에 무겁고 언제나 이제 이 짐을 내려놓게 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성도가 믿음이 약할 때나 또 죄를 범할 때나 이럴 때 성도의 약점을 함께 담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힘쓰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주님 안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야 할 형제 아닙니까? 그렇게 믿습니까? 옆 사람 얼굴 좀 봐봐요. 형제로 보여요? 남으로 보여요? 형제로 보여요? 형제로 보이면 이제부터 좀 관심을 좀 가지세요. 알겠어요? 한 집에 사는 형제라면 옷을 좀 이상하게 입었다 그러면은 못 본 채요 좀 말을 해요? 말을 해요. 싫어해도 말을 해.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남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요. 남이 뭐 반바지를 입고 다니든 속옷만 입고 다니든 관심 없어. 그러나 내 형제는 안 그렇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증거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강한 자는 약한 자들의 여러 가지 약점들을 짊어져야 된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사랑 안에서 해야 된다. 사랑이 없이 하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갈라디아서 6장 2절 다시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 법을 뭐라고요? 그리스도 법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었다 그랬죠? 그 새 계명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교회 와서도 신앙생활에 자꾸 불평이 나온다. 뭐가 문제입니까? 사랑이 없는 거지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지 못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로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똘똘 뭉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루하고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을 보고 주님이 흐뭇하고, 사람이 많든지 적든지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한 것이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예, 요한계시록에 나온 7교회 중에 2교회만 칭찬받았지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서머나 교회는 환난 중에서도, 극한 환난 중에서도 그들이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칭찬하셨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뭘 칭찬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사랑으로 똘똘 뭉쳐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이 교회를 아무도 들어가서 교회를 이간질을 못해. 그렇게 빌라델비아 교회는 사랑으로 뭉쳐 있어요. 그래서 7교회 중에 지금까지도 그 교회 건물에 흔적이 남아있는 게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벽이 다 무너지고 그랬지만은 교회 터가 그대로 있고 무너진 그 건물들이 잔해가 지금 그대로 있는 것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아무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렇게 우리가 서로 짐을 지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관심하는 교회가 아니고, 오늘 예배 마치고 가서 하든지 내일 하든지 우리 윤장수 집사 전화 좀 하세요. 또 우리 박지순 권사도 지금 아파서 지금 수술했다는데 좀, 예? 수술 못했대? 아, 그래요. 예, 이렇게 성도들을 여러분 서로 살피고 돌보시길 바랍니다. 예, 따라하시죠.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형제다. 다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형제다. 그렇게 믿습니까? 혈육을 나는 형제는 마지막에 천국 가고 지옥 갈 수가 있어요. 가인과 아벨이 그랬고 에서와 야곱이 그랬잖아요. 그랬죠? 그건 진정한 형제가 아니요. 그런데 우리가 영원토록 아버지 앞에서 함께 살 우리야말로 참 형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성도를 서로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1절 우리 다시 읽어봅시다. 1절 시작.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예,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에 대해서 그들 자신의 입장만을 고수하려 한다면은 약한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거나 낙심하기 쉽습니다. 지금 보세요. 이 14장에서 뭘 말했냐면은 믿음이 약한 자들이 뭘 못했습니까? 예? 다 잊어버렸죠? 고기를 못 먹었어요. 고기를.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고기를 먹었죠. 자, 성경에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닭고기 먹지 마라 그랬어요. 여러분 먹지요? 그런데 본래는 먹습니까? 안 먹게 됐습니까? 노아 홍수 심판 후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 모든 물고기, 모든 나르는 새를 다 뭘로 준다 그랬어요? 식물로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돼지나 닭이나 가릴 것 없이 다 먹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요, 말씀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굽에서 출애굽에서 광야를 갈 때 하나님이 먹어야 될 고기, 먹지 말아야 할 고기를 구분해 주셨지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율법을 주실 때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경건한 성도,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그걸 교훈하기 위해서 구원받을 경건한 성도가 있고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 있다. 그래서
구원받을 자는 주의 택한 백성, 거룩한 백성 그 말하는데, 자, 구원의 문제를 말씀하시려고 할 때 경건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언제 해제됐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베드로가 환상을 볼 때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잖아요. 거기에 돼지도 있고 닭도 있고 다 있는데 하나님이 음성이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그랬죠.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부정하거나 깨끗지 않은 것을 먹지 않았으면 못 먹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깨끗한 걸 왜 네가 부정하다 하느냐? 뭘 말하려고 그랬어요? 이방인 구원하려고 하신 것이요. 그리고 바로 그 환상을 보고 나서 바로 대문 밖에서 로마 백부장 고넬료가 보내는 하인들이 와가지고 여기 베드로라는 선생님이 계십니까? 그렇게 찾았잖아요.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성령을 받고 이방인 전도가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율법을 주실 때 경건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구분시킨 것은 바로 구원받은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 또 이방인 된 우리들 그 구원에 관한 문제를 말씀하려고 할 때 이걸 먹지 말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본래는 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4장에서 이런 성경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거침없이 그 고기를 먹었지요. 돼지고기나 닭고기나 뭐 가리지 않고 먹었어요. 그런데 율법만 보던 이 사람들은 그거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믿음이 약하다는 말은 성경을 잘 모른단 말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믿음은 내가 알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믿음이 약한 것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가 돼요? 믿습니다가 믿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알 때는 믿지 말아라도 믿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고 배워야 돼. 내가 늘 성경 공부하면서 말합니다만 예를 들어 봅시다. 핸드폰을 우리 지금 쓰지요. 스마트폰 쓰지요. 스마트폰 가지고 뭐 모든 걸 다 해요. 물건도 사기도 하고 영화도 보기도 하고 뭐 뉴스도 보기도 하고 다 하지요. 너무 편리한 시대를 살아.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농촌에는 우리가 자랄 때는 여러분 TV도 없었어요. 겨우 있으면 라디오 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름 방학을 하고 친구 얘 하나가 서울에 갔다 와서 스마트폰을 쓰고 왔다. 이해를 하고 들으세요. 농촌에는 그 전혀 그런 혜택이 없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 갔다 와서 내 서울 갔더니 스마트폰이라고 있는데 이걸로 영화도 보고 뭐 돈도 붙이고 다 하더라. 그러면 한 번도 못 본 아이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거짓말 한다 그러지요. 우리 어렸을 때 그랬어요. 한 번 방학하고 막 도시 갔다 오면 애들이 막 갔다 온 얘기를 하면은 제 며칠간 서울 갔다 와서 딴소리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애들이 구박을 하고 욕을 하면 아이가 그냥 기가 죽어서 모른 채 합니까? 아니야 진짜야 그럴까요? 왜 진짜라 그래요? 자기는 그걸 아니까 만져보고 써보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그 아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그게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 성경을 잘 아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은 고기를 거침없이 다 먹어요. 그래 그것을 여기서 이제 말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그렇게 믿음이 약한 자들을 우리가 봤대. 그들의 알지 못한 걸 비판하지 말고 또 멸시하지 말라. 성경의 그 가르침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눈으로 볼 때는 참 언제나 저 사람이 온전한 사람 될고 하고 가짜게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걸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들이 지금은 연약하지만은
나중에는 나보다 더 앞서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대하되, 이거 약한 믿음에 있는 성도를 돌볼 뿐만 아니라 바울 자신이 성도들의 기쁨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항상 구하지 않았다.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자기는 항상 손해보고 힘들고, 그래도 성도들의 유익된 것이라면 자기가 항상 이렇게 손해를 봤는데, 고린도전서 10장 33절을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마지막에 무슨 말이요?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결국 목적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 구원이요. 왜냐? 다시 봐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바울사들은 누구를 기쁘게 했다고요? 모든 사람을. 그 다음에 시작.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았다. 항상 자기가 먼저가 아니고 누가 먼저예요? 그러면 남이 먼저예요. 그 손해본 일이 많았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한 목적이 뭡니까?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이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멸시하고 또 그들을 돌보지 않고 그러면은 결국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를 떠나고 낙심하고 그런 일이 많겠지요. 한 영을 잃어버리는 것은 목사부터 우리 교회의 책임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사랑으로 돌봤다면은 그 영혼 잃어버리지 않았을 텐데, 그것이 바로 첫째는 저의 죄고, 그 다음엔 교회 성도들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 형제들이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 자기보다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될 것을 말하는데 2절 읽어보면 2절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요. 이웃은 누구라 그랬어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요. 교회 식구들. 그리고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을 우리가 늘 표현하고 삽니다. 주님께도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고백하지요. 성도에게도 이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 5장 6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모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예수 안에서는 할례 모할례 필요 없단 말이죠. 뭐가 필요하단 말입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사랑 아닙니까? 그렇죠? 늘 사랑 없는 우리를 돌아보고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기록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떤 평신도가 어쩌다가 지옥을 갔대요. 지옥을 가서 혹시 아는 얼굴이 없을까 하고 이리저리 기웃기웃하는 데 보니까 자기 교회에 전도사님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전도사님이 어찌 이곳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쉬 하면서 부끄럽습니다. 만나지 않은 것으로 해주세요. 그러대요. 또 다른 데를 가니까 장로님이 한 분이 와 계시더랍니다. 그래서 아니 장로님은 어떻게 이곳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장로님도 쉿 하면서 하는 말이 아는 체하지 마라 창피해 그러더래요. 또 이제 다른 곳을 가니까
거기에 부목사님이 와 있더래요. 그래 부목사님이 아니 세상에 부목사님도 이곳에 오셨어요? 부목사님 뭐라는 줄 알아요? 조용히 하십시오. 저 건너편에 당회장 목사님도 와 있습니다. 온 교회가 다 지옥 간 거예요. 뭘 말하려고 했을까요? 사랑 없는 교회에 그것을 꼬집어서 말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사랑 없이는 주님 얼굴 못 봅니다. 우리 마음에 지금 식어져 가는 것이 사랑이에요.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을 하고 그랬어요. 연애한 사람이 있다면 가슴 벌렁벌렁 안 하겠어요? 성도를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기를 힘쓰고 또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부족합니다마는 주님 앞에 서기까지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그랬습니다. 이는 약한 자들의 영적인 각성에 유익이 되는 일이라면은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그 필요를 채워주는 그것이 있어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요즘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 보니까 안 나오는 학생들을 만나러 다니고 그런데 보니까 밥을 늘 사주고 그런가 봐요. 자기 사비를 털어가지고 밥을 사주고 그것도 적지 않을 텐데 참 고맙다. 내가 손해보면서까지 그렇게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한 형제인 걸 믿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억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의 영적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면 힘써 해야 될 일들이에요. 무관심한 생활을 이제는 버리고 모두를 관심 가지고 살필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가면 이것들을 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상을 준다 그랬는데 우리 선생님들은 그저 그 영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자기 사비를 털어가면서 한 그것들 하나님이 갚을 줄로 믿습니다. 성도에 대한 이러한 요구를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모든 유익을 구하지 않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었던 바울 사도, 이게 바울 사도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바울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바울 사도 정말 본받아야 할 사람이 바울 사도, 자기를 온전히 희생하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되도록 노력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더할 줄로 믿습니다. 3절을
또 읽어봅니다. 2절 다시 한번 읽어요. 2절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이루도록 할지니라. 선을 이루고 덕을 이루도록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덕을 세우는 세운다는 말이 서로 돕고 또 용납함으로 교회가 온전해지고 하나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서로 덕을 잊지 말고, 과거에 우리 목사님들은 건덕이라는 표현을 써서 건덕, 교회 안에서 늘 덕 있는 사람, 덕 있는 사람은 사람들이 늘 가까이 하고 싶고 자기 속내를 털어놓고 싶고 그렇죠. 모든 성도가 그렇게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덕을 잊지 말고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돕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덕에 또 이어서 선을 이루어야 될 걸 말하고 있습니다. 선을 곧 순결을 말하는데, 교회에서는 교회가 순결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교회가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잖아요. 교회는 순결해야 되는데, 그래서 참된 교회는 세 가지 표준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첫째는 뭐냐 하면 말씀의 바른 전파, 말씀을 바로 전파해서 은혜 충만한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들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이단들이 꼭 요한계시록 가지고 말을 하고, 요한계시록도 강조한 것이 14만 4천을 늘 강조를 해요. 그리고 기존 교회가 다 이단인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들이 이단인데 기존 교회를 이단인 것처럼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데 거기에 미혹이 되어 간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교회는 말씀이 바로 전파해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성례의 온전한 시행이요. 그게 뭐냐? 성례는 세례와 성찬을 하나로 묶어서 성례 그래요. 세례, 성찬, 그래서 성례. 이것이 바르게 시행돼야 되고, 또 셋째는 권징이 시행되는 것이 바로 교회를 순결을 지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범죄한 자에 대해서 시벌을 하고 회개할 때는 해벌하는 것이 교회예요. 예수님이 이거 말씀했지요.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 것이다. 교회에 주신 권한인데, 지금은 이 죄를 아주 대충 넘어가는, 사랑 하면서 잘못까지도 그저 그냥 눈 감고 넘어가는, 그러다 보니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고 부패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엄하게 다스려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기를 때 잘못을 대충 눈 감고 넘어가다 보면 그 자녀가 똑바로 클까요? 잘못 클까요? 잘못 크지요. 전에는 우리나라 사형을 많이 했잖아요. 사형을. 어떤 사형수가 사형장에서 이제 마지막 교수형을 받는데 마지막 소원을 말하라. 사형수에게 마지막 소원을 항상 묻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형수가 어머니 젖 한번 빨아보고 죽기를 소원합니다. 그 옆에 있는 어머니가 사형받으고 있는 아들한테 와 있는데 어머니 허락을 했어요. 어머니가 저절을 내서 물리니까 이빨로 어머니 젖을 확 깨물어본 겁니다. 그래 어머니가 악을 쓰니까 이 사형 집행관이 가서 그냥 내치면서 이 자식아 마지막 죽으면서까지 어머니를 그렇게 하냐고 막 그렇게 하니까 이 자식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형수가 내가 오늘 이렇게 사형수가 된 것은 내 어머니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친구 연필을 훔쳐왔더니 어머니가 잘했다고 막 칭찬해줘서 그 다음부터 남의 물건을 자꾸 훔쳐온 것이 큰 도둑이 되고 살인 강도가 돼갖고 오늘 이렇게 죽게 됐다고. 그 적은 거 하나지만 어머니가 매를 때렸어요. 지금 요즘 젊은 그 부모들이 자식들의 잘못을 대충 넘어가요. 잘못을 한번 하는 걸 보면서도 그걸 매를 때리거나 책망을 못 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 어버이 주일날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요즘 자주 우리가 접하게 된 일들이 막 40대가 된 아들이 늙은 어머니를 막 좁혀가지고 반 죽다시피 때려놓은 일도 있고 막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왜 그러느냐를 조사를 해보니까 어려서 자꾸 엄마를 때리는 거예요. 엄마를. 그러니까 때리지 말어 그러기만 하지 그 자식의 잘못을 엄마가 안 고치면 안 고쳐줘. 그러니까 커도 나중에 이제 장성해서 40이 돼도 어머니를 어렸을 때 때리는 게 습관이 있어가지고 때려서 어머니 병신 만들고 죽도록 때리고. 그게 누구 잘못입니까? 부모 잘못이요.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면 교회에서는 권징이 바로 실시게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잘못을 할 때는 잘못에 대한 징계가 있어야 되고 회개를 할 때는 해벌이 있어야 되고. 징계하기 전에 도망가 버립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교회가 바로 가지 못합니다마는 선을 이루고 그 말은 교회의 순결을 지켜야 될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한 것.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기록된 바 그런데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모본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앞에 모든 것이 본이 되셨는데 우리가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마땅한 삶이 아닙니까? 우리도 남의 약점을 대신 지고 남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 일본에 유명한 빈민가의 전도자가 있는데요. 빈민가, 일본의 성도들은 숫자는 많지 않아도 예수를 믿는데 참 진실하다 그래요. 제 스승도 일본에 가 집회를 많이 하고 그랬는데 말씀 듣는 것도 다르답니다. 그런데 그 일본의 그 목사님들 가운데 정말 본이 되는 그런 목사님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빈민가의 전도자 가까와 도요히코라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첩의 자식이다. 내 형은 선조로부터 이어받은 피로 인하여 방탕으로 몸을 망쳤다. 나는 지금도 나 같은 것이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된 것은 하나의 큰 이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만일 내가 그리스도를 몰랐다면 반드시 형의 뒤를 따랐을 것이다. 자기는 첩의 아들인데 자기 아버지가 기생을 가까이 해가지고 기생해서 난 자식이요. 그런데 그 형은 어머니 기생이고 아버지 방탕한 생활을 하던 그 피를 받아갖고 결국 방탕하다 못 망치고 죽었고,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된 건 뭐냐면은 어렸을 때부터 기생의 자식이니까 항상 과시를 받고 멸시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폐결핵으로 피를 토하고 있는 폐결핵 말기가 된 거예요.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래서 막 자살하고 싶고 삶의 희망이 없는 그런 절망의 상태에 있을 때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고
병이 나왔습니다. 병이 났고 보니까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이 날 위해 이렇게 죽으셨는데 나는 어떻게 주를 위해 살까? 그걸 고민하다가 가장 가난한 사람들, 옛날에는 여러분들 가난한 사람 정말 그 뭐 판자촌에 그 밥도 제대로 뭐 구걸하는 거지들, 그런 삶을 여러분 뭐 어른들은 좀 이해를 하겠지만은 너무너무 비참했잖아요. 그 빈민굴에 들어가 가지고 일생을 전도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돌보고 자기 온몸 불태워 가지고 그렇게 희생하며 죽었던 분이 바로 이 빈민굴의 전도자 가까와 도요히코. 주님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기쁘게 우리로 인해서 주님이 영광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힘써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고 우리 주여 주여 세번하기도 합니다.